여호수아 12장 말씀까지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점령 전쟁,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남아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복하였던 그 땅을 나누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그러한 일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나누는 것의 그러한 시작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 배경, 그 땅을 나누게 된 그 배경을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땅을 정복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땅을 정복하며 정복하는 것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얻을 땅도 매우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도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또한 이 모든 그 얻을 땅에 대하여서 그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그러한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그 땅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것을 이제 시작하라는 것이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한 얻을 땅도 매우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얻었던 땅에 대하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대하여서 이제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나누기 전에 이 13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땅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그 앞에 그들이 정리하고 또한 마무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뭐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던 것 같이 아직까지 그 얻지 못한 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절 이후의 말씀서부터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얻을 땅이 무엇인가? 남아있는 땅이 어디인가를 7절까지 말씀하는데,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했을 때, 이 중부 이후, 그 이남의 땅들, 남쪽에 그 남아있는 그 땅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죠. 블레셋 사람의 2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그러니까 그 남쪽 지방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과 그슬 족속의 땅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요 애굽서부터 이 에그론 경계까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그 5성읍들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5통치자들의 땅,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러한 지역들이 남아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도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 남쪽에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땅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곧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요. 아벡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 그 해안 쪽에 중부 쪽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 사람의 땅은 어디겠습니까? 이 시돈과 두로 해갖고 이 위쪽 페니키아 쪽에 그쪽에 속한 그러한 해안가로에서 남아있는 그러한 땅들이죠. 곳곳에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이 중부지방에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북쪽에 남아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어디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이 헐몬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헐몬산 아래로다 해서 시돈과 두루에게 속한 그러한 땅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곳들이 이 북쪽 지방에 남아있는 곳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은 아직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우리 7절 우리 후반절 말씀에서는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분배하지 못한 땅이라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배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떻게 그들은 정복하지도 못한 땅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6절 가운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분배하는 행위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시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있으며 또한 이 여호수아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땅을 또한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엇을 못 얻을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또한 항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불확실하고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나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불확실한 결과와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리라는 그러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을 이유로 아직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한 열심히 살아낼 수가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땅 분배의 근거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신 땅이겠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향하여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호수아는 분배하고 또한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정복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머지 대하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남겨진 자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남겨진 자손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분배 안에 있는 놀라운 또한 은혜이며 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실 때 12지파 모두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9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12지파가 아니라 9지파 반에게만 이 정복한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의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이후의 말씀, 13절 말씀, 13장 나머지 이후의 말씀은 요단 동편에 그 나누었던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하면서 그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 족속 이들이 받은 땅을 이렇게 쭉 기술해 줍니다. 왜 이렇게 기술해 주겠습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비록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2지파 반이라 할지라도 이들도 12지파 가운데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이미 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안에 속하여서 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지만 그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되어 있어 그 분배받은 지파 가운데 하나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 여기에 이것을 기술하시는 또한 여기에 적어놓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지파의 기업이 어디이고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면 이것으로 각 지파는 이제 영원히 자신의 기업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땅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 12지파 사이에 기업으로 인한 쓸데없는 그러한 분란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므낫세와 르우벤과 이 갓지파의 그러한 그 땅의 기업에 대하여서 여기에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은 그러한 땅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9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쭉 그들이 받은 땅이 어디인지 요단 동편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다 기술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쭉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이 요단 동편의 그러한 땅이고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단 동편의 땅 중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그 땅에 대하여서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요단 동편 땅에도 아까 요단 서편 땅에도 점령하지 않은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요단 동편 땅에도 아직까지 다 점령하지 못한 땅이 그러한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땅은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땅들을 그냥 정복하지 못하게 남겨두셨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족속이 남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고 또한 그들에게 몰아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죄와의 싸움들, 거룩함의 그러한 길을 가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함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의 죄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가시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시와
죄의 모습들, 남아있는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때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며 또한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또한 분투하면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촉진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인내함으로 믿음의 분투를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의 그 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동일합니다. 아홉 지파 반에게 그 남겨질 그들에게만 땅을 분배하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기업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지만 또한 나머지 12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또한 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들을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았던 그 13장의 그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땅 분배를 시작하며 어떻게 왜 땅을 분배해야 되는지 또한 남겨진 땅이 어디인지 이미 기업을 얻은 자손들이 누구인지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땅 기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서론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직도 그들에게 정복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 남겨주신 일들을 향하여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